네, 지난주부터 이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쓴 편지인데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끄러워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이라 해서 이 부끄러움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TV 동화에 보면 할머니의 손이라는 이 동화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할머니가 그 손녀와의 만남인데 그 학교에서 손녀의 할머니가 손녀를 상담하러 이제 손녀의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이 잠깐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나는 할머니 품에 남겨졌습니다. 그 소녀의 이야기죠. 공사판을 떠돌며 생활비를 버느라 허덕이는 아버지의 짐을 덜어주려고 할머니는 온종일 산으로 들러다니며 산나무를 캔 뒤 밤늦도록 다듬어 나물 함지를 머리에 이고 15리 산길을 새벽에 내려가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나는 숙제를 다 하고 나면 을의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도록 나물이 다듬어야 했기 때문에 손톱 밑에 까만 물은 아무리 박박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본인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손톱 밑에 까만 물이 들어서 잘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중학교 진학 문제를 의논해야 하니 부모님을 모시러 오라고는 것입니다. 나는 선생님의 그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모시고 갈 사람이라고는 할머니뿐인데 허름한 옷, 구부정한 허리, 손톱 밑에 까만 떼국. 시무룩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는 한참을 말썽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저 할머니, 선생님이 내일 학교에 오시래요. 이제 그 소녀는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오시긴 오셔야 되는 그 마음. 근데 할머니도 알고 있었죠. 할머니도 자신이 그 손녀가 그 가는 곳에 학교에 가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상황.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날 오후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교무실에 간 나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의 눈시울을 붉히며 잡고 계신 할머니의 손은 팅팅 불어 새빨간 생채기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딸이 초라한 할머니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고 아침 내내 표백제에 손을 담그고 철수세미로 빡빡 문질러 닦으셨던 것입니다.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나도록 말입니다. 라는 이 TV 동화에는 동화의 할머니의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손녀는 왜 할머니의 손이 부끄러웠을까요? 이 중간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허름한 옷, 구부정한 머리, 허리, 손톱 밑에 까만 떼국, 그리고 엄마가 아닌 할머니. 그는 그의 생각이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라는 생각에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부끄러움은 할머니에게 차마 말을 하지 못했고 차마 그것을 알고 있었던 할머니는 그 손녀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손톱 밑과 손등을 그렇게 철수세미로 아침 내내 닦고 와서 거북이 손등이 갈라지도록 피가 날 정도로 닦고 왔던 할머니의 손을 보면서 부끄러웠고 또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한강변에 그 구조대의 한 집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강에 빠졌을 경우에는 살려달라고 소리치질 않는다라는 거죠. 10명이면 10명 다 소리를 치지 않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끄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어가고 있음에도 소리를 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소리를 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죽어간다라고 해서 그 한강변에 있는 이 구조대에 있는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수치감, 부끄러운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 헌신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라고 해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인 것이죠. 이 같은 비슷한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그 복음을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기에 부끄럽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왜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꺼렸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매우 현실적인 이득이나 효과를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반드시 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려는 지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자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되시려면 메시아 왕국이 같이 와야 한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왕국이 같이 와서 이런 정치적인 변형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거나 십자가에서 죄인과 함께 죽었던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메시아는 결코 그들에게 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고운 모양도 없고 고난의 종을 오시겠다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힘 있는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그 로마의 정권을 뒤집으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메시아가 오면서 메시아 왕국까지 같이 들어와서 이 로마의 정권을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오기를 바랬는데 자기들이 볼 땐 하나 목수의 아들, 그리고 초라한 하나의 사람,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섬긴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꺼리꼈던 일이죠. 그리고 그가 구원자고 그를 믿으며 구원한다라는 그의 모든 소리들은 그에겐 들려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외쳐졌던 그 복음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의 뒤를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 뒤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뒤에는 항상 유대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 바울 뒤에도 항상 유대인들이 있어서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이 항상 무력하게 방해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모략을 해서 그를 내쫓게 만드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복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고 꺼려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성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이론과 주장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인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고상해 보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멸시당하고 버림받아 결국 죄인으로 죽은 죄인을 가르쳤으니 그런 메시아가 로마인과 헬라인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은 무식한 하층민이나 노예들에게나 통할 법으로만 그들에게 보여졌던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의 구원이라는 것이 복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의 자부심에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이 그렇게 꺼려졌고 부끄러워졌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면 이제 지금의 모습들 복음이 지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받던 지금의 세대에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고 있느냐 생각해보면 이제는 복음이 점점 교회마다 더 능력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수 사람들에겐 당혹스러운 것이기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선포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 교회 신문에 새로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글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들이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교회들이 언급하지 않으면 뭘 언급할까요? 복음은 아예 설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 등장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새로운 경향들은 지성인들에게 아부하고 지성인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동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인들에게 기독교가 좀 더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기 원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이 복음을 떠나서 그들이 배웠고
지성이고 뛰어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종교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는 종교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양이고요. 미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도 들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땐 현대 시정인들은 진화론을 믿고 있어서 자신들은 과거 세대와는 달리 성숙한 세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죄인이니 심판이니 혹은 지옥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모욕으로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외쳐지는 설교들은 이제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외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인들은 합리적인 사고에 능하고 인생은 각각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거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이제 그들이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하고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지성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적인 것, 그들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학문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그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 미국에는 점점 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세련되고 그들의 자존심을 부추겨주는 그런 사상이 함축되어야 된다고 그들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개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거친 내용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한다는 내용,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칼을 준비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 다 돌아가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것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이런 거친 내용들은 다 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없애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좋은 매끈매끈하고 신사적인 그런 내용들만 복음을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게 되면 기독교는 지성인들에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뒷골목에 비주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교회 하나의 신문에 언급됐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지성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지성인들이 기분 좋아할 수 있는 것, 예배를 기분 좋아할 수 있는 것,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쓰기를 원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냥 종교화 되어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종교화가 되어진 미국의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흘러 들어와겠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에게 보다 호소력이 있는 기독교를 고안하고자 했던데 그것이 대표적인 17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복음과 복음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의로우심을 깨닫고 그 길만이 진정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로마서 1장엔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은 이토록 꺼리끼고 어리석게 보는 복음을 자기는 자랑스럽게 선포한다고 하였습니다. 남들은 꺼렵게 하고 남들은 어려워하고 남들은 그 복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중간부터 나오는 바울의 선교의 모습에서 정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뒤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그를 감시하고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년을 감옥에 보내면서도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끄럽지 않게 자신과 함께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이 복음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권한 이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고 너도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12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것을 확신함이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신의 표현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것이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고 그 능력의 복음이 나를 통해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 그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당당한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에 보게 되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지음받은 물건이 귀에 쓸 그릇, 천안 쓸 그릇 모두 내게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자, 토기장이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분의 지혜대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반문할 필요가 없다,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완전하시기 때문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낱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에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이 고백 안에 모든 하나님의 것이 그 안에 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하나 안 것,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신 분이라는 믿음과 지혜가 바울에게 가득 차 있었고, 또한 이런 것은 모든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모세 역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서 인간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그 앞에 서 있는 모세가 앞엔 바다고 뒤에 따라오는 그 애굽 군대 앞에서 모세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기다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 모세의 선포 안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펼쳐 보여주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닿고 있지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늘 흔들게 되고 그것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그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기도 중에 정말 이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이 서신에서의 가장 특징을 보게 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앞부분은 늘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에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그리고 나타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때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망도 패하실 수 있으셨고 또 그것을 믿는 자에겐 생명도 주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한 것이라면 바울 자신도 어느 인간보다 뛰어난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과 자신이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 깨닫기에 일평생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다라고 1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교사로 세웠고 사도로 세웠고 선포자로 우리들에게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끌고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알고 그가 행하심을 알고 그의 계획을 알고 그 행하심이 나타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숨쉬게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미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선 찾아야 될 것,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복음의 길을 찾아서 복음의 진정한 선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TV나 인터넷에서 계속 대형 교회들이 비리들이 언급이 되면서 교회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150만 명 성도들이 카톨릭으로 이동을 하면서 교인 수도 1000만 명에서 850만 명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또 저출산으로 교회 학교들마다 미래 학교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바울처럼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걸 정확히 알고 그 역할을 우리들이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사를 맡았던 모든 교회 일을 담당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우리 심령에 불타올라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늘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유초등부는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이제 중고등부는 찬양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중고등부, 청년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와 그런 사명자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복음을 열정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려고 하는 애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는 진정한 빛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담겨진 것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또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깨달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이 뭐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찾아야 될 것,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폐하여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